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나는 예수 따라가는 십자가
주님의 용서된 내 구에 주의 일 맡기소서. 오늘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 14장 6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때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네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아멘. 오늘날에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는 의미를 막연하다고 여기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에 출석하고 매일 성경 읽는 것처럼 정기적으로 어떤 신앙 행동을 반복하는 것으로 자신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있다고 여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의 인물들은 이런 반복적인 행동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하시는 결정에 순종하며 살아갔습니다. 가나안 땅 분배는 하나님의 결정에 순종하는 대표적인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가나안 땅 분배는 제비를 뽑아 지역을 결정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비를 뽑는 것을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것으로 이해하였습니다. 제비 뽑기의 구체적인 방식이 성경에 언급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유대 랍비들의 견해에 따르면 두 항아리 중 하나에는 지파 이름을 또 하나에는 지명을 기록하여 양쪽 항아리에서 하나씩 뽑는 방식이었을 것으로 봅니다. 즉 어떤 지파가 먼저 뽑혔다 하여 우선권을 가지고 지역을 선점한 것이 아닙니다. 이처럼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정하신 뜻에 따라 순종하였습니다. 그렇기에 모든 지파에게 공정하게 분배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요단 동편은 모든 본문에서처럼 길갈에서 제비로 분비하기 전에 먼저 정한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요단 동편을 기업으로 받은 두 지파 반은 모든 지파들 앞에 서서 진군하였고 땅 분배가 완료된 이후에 요단 동편으로 돌아갔습니다. 또한 요단 동편은 지리적인 경계가 없기에 외부의 적들에게 제일 먼저 노출되었습니다. 즉 요단 동편에 위치한 지파들은 외적들과 제일 먼저 싸우는
위험을 감수하였습니다. 이처럼 가나안 땅 분배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지파별로 공정하게 나누어졌습니다. 한편 오늘 본문은 헤브론 지역이 어떻게 해서 갈렙의 소유가 되었는지를 보여줍니다. 유다 지파가 제비를 뽑기 전에 그니스 사람 갈렙이 길갈 진영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옵니다. 갈렙은 여호수아에게 헤브론 산지를 자기에게 달라고 요청합니다. 이는 지파에게 제비로 배정된 땅을 인구수에 비례해서 분배하던 원칙에 어긋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갈렙은 훨씬 더 좋은 땅을 가지려는 욕심 때문에 헤브론 산지를 달라고 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당시 헤브론에는 아낙 사람이 거주하고 크고 견고한 성읍이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그곳은 모두가 두려워하고 꺼리는 지역이었습니다. 헤브론 산지는 유다 지파 어떤 가문이라도 배정받기를 싫어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85세인 갈렙이 자신에게 그 산지를 달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갈렙은 45년 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있었던 정탐 보고를 언급합니다. 갈렙은 당시 모세가 파견한 12명의 정탐꾼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10명의 정탐꾼들은 백성들의 마음을 낙심하게 하였습니다. 온갖 부정적이고 비관적인 보고를 들은 백성들은 자기 자녀들의 미래가 없다는 두려움에 하루 종일 통곡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때의 갈렙은 그 땅을 믿음으로 취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그로부터 45년이 지났어도 갈렙의 믿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겠다 약속한 헤브론 산지를 기업으로 줄 것을 요청합니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아무리 강한 군사라도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으십니까? 그 믿음대로 될 것입니다. 갈렙이 누린 축복이 오늘의 성도와 한국교회에도 임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갈렙이 달라고 요청한 헤브론 산지 그 땅에 전쟁이 그쳤다는 말씀을 읽었습니다. 강하고 견고한 성읍이 지키고 있던 헤브론을 향해 나아가는 갈렙과 같은 성도와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불평과 불신으로 미래를 바라볼 때는 절망과 두려움만 남습니다. 10명의 정탐꾼의 보고는 가나안이 아니라 모세와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고 싸우게 만들었음을 기억합니다. 이제 갈렙처럼 나이가 들었어도 변하지 않는 믿음을 소유한 성도와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말씀에 든든히 서서 도저히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헤브론 산지를 향해 담대히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병마가 신앙을 잠식하지 않게 하옵소서. 미래 분석이 신앙을 흐리지 않게 하옵소서. 갈렙처럼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는 오늘의 성도와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